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서로 반대 의미의 속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무슨 말이에요? 음식을 만들 때 맛있게 만들어야 되기도 하지만 보기도 좋게 플레이팅을 하면 맛이 더욱 증가한다, 그런 말이죠. 외적으로 예쁘게 꾸미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는 말입니다. 반면에 빛 좋은 게살구, 이런 말이 있어요. 반대 의미입니다. 겉으로 때깔이 아주 좋지만 맛을 보았더니 형편없는 맛이었다는 겁니다. 겉은 그럴싸하게 꾸며놓았지만 내실이 부족한 경우를 말합니다.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찾아갔더니 사람들은 줄을 많이 서는데 실제 가서 맛을 봤더니 뭐가 없어요? 맛이 없습니다. 홍보로 알려진 맛집을 말합니다. 꼭 그렇게 음식을 먹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겉모습은 보기 좋지만, 겉모습이 보기 좋으면 좋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뭐가 더 중요해요? 내면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외모 지상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내적인 가치보다 외면의 가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맞나요? 외모를 강조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키가 안 자란다고, 적다고 키 크는 주사, 성장 호르몬 많이 맞습니다. 예뻐지기 위해서 뭐예요? 성형수술 많이 합니다. 몸매를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하고 주사 치료도, 약물 치료도 합니다. 외모를 가꾸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면은 거의 신경 쓰지 않고 뭐만 해요? 외모를 갖추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성형수술과 피부과 시술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너무 잘 발달돼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성형수술과 피부시술을 받기 위해서 작년에 한 해 우리나라 들어왔던 외국인들이 1,600만 명인데 그중에 7.2%, 110만 명 정도가 의료를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여행을 왔다고 합니다. 의료 시술을 받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한 가지 의료 시술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없을까요? 리주란이란 아실 수 있는데 얼굴이 아무도 없네. 연어 DNA를 주사로 이렇게 얼굴 피부에 맞는 주사입니다. 그걸 맞으면 피부가 재생이 되고 콜라겐이 생성이 돼서 요즘 TV 보면 5, 60대 연예인들, 여자분들, 남자분들 얼굴이 20, 30대로 뽀송뽀송합니다. 다 주사로 만들어낸 피부를 말합니다. 한 번 시술 받는데 2, 30만 원 정도 이렇게 듭니다. 실제로 이렇게 얼굴에 진피층에다가 연어 DNA를 주사하기 때문에 피부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이뻐지려면 그 정도 고통은 감수해야죠. 한 번 주사를 맞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맞아야 되고 처음에 한 서너 번 맞아야 되고 한 번 피부가 좋아지게 하려고 돈을 얼마나 들여요? 많은 돈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 동안 내면을 위해서 책을 읽는 데 사용하는 돈은 얼마나 들까요? 평균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1인당 1년 동안 4.6권 정도 읽는다고 합니다. 평균 한 4만 원 정도 쓴대요. 4만 원 정도. 예쁜 옷을 입는데, 화장품 사는데, 그다음에 피부 시술 받는 데는 뭐 그보다 100배 이상의 돈을 쓰면서 사람의 내면을 위해서 투자하는 돈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외면에 투자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손들라고 하면 또 창피하니까 책을 1년에 몇 권이나 사는지 또 들어보라고.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유명한 요즘 그 유행하고 있는 그 전 세계 1인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 캐대헌이라고 합니다. 짧은, 우리 교회는 또 그것도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캐대헌이라고 하는데 K-팝 데몬 헌터스라는 26개국에서 1위를 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애니메이션인데 한국의 전통 무속 문화와 K-팝을 연결해서 만든 애니메이션입니다. 거기 나온 노래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요즘 한국 전통 문화에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데몬 헌터스는 해석하면 그 말 그대로 악마 사냥꾼입니다. 저는 이 제목을 딱 들을 때 생각났던, 어렸을 때 봤던 영화 하나가 생각나는데
고스트바스터스라는 미국 영화인데 유령 사냥꾼, 고스트바스터스가 해석하면 유령 사냥꾼입니다. 똑같은 제목이에요. 고스트바스터스는 어렸을 때 봤는데 그 프로톤 빔이라는 무기를 써요. 이게 레이저가 나와서 귀신을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상자 같은 데 집어넣어 놓습니다. 내용이 아주 단순하고 아주 유치합니다. 유치찬란해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게 그렇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이 데몬 헌터스 똑같습니다. 마귀 사냥꾼인데 K-팝 공연과 노래가 혼문을 강화시켜서 악마의 공격을 막는다는 면. 혼문이 뭐냐? 혼문은 우리 무속신앙에 나오는데 혼이 다니는 길을 혼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혼이요? 악령들이 비밀스럽게 지나다니는 문이 혼문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는 이 K-팝 공연과 노래가 팬들을 사랑과 연합으로 하나를 만들어서 혼문을 강화시켜서 못 들어오게 해서 악마로부터 세상을 보호한다, 세상을 지킨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튼 뭐 내용은 그런 거예요. 뭐 여러분 잘 안 보셨겠지만 뭐 전통 문화가 나오고 뭐 저승사자 같이 뭐 치장하고 나오고 하니까. 근데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겠지만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이런 무속 신앙이나 이런 무당 문화를 왜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고 좋아할까? 안 봤으니까 뭐 생각도 안 해보셨겠지만 왜 한국의 무속 문화를 이렇게 열광할까? 저는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기독교 문화, 기독교 전통을 가진 나라들인데 왜 이 무속적인 신앙의 이 문화를 한국 문화에 이렇게 열광할까? 제 생각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마음이 공허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그래요. 새벽 기도 와서 막 뜨겁게 기도하는 것은 무식하게 생각하고 무당이 와서 구슬을 하는 것은 세련되고 멋지게 생각하는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서양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외면을 성장시켜 왔습니다. 외면을 더 크게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들의 내면이 점점 무너지면서 하나님 없는 공허함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공허함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그들이 뭘 찾아요? 이상하게 한국의 무속 문화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열광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많이 무당에게 가서 점을 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점 치는 사람들 있어요. 속이 없는 거죠. 왜 속이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없이 교회만 다니니까 마음이 공허합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볼 줄 몰라요. 근데 무당이 딱딱 이야기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 뭐 해야 돼. 딱딱 이야기해 주니까 그게 멋있어 보이나 봐요. 멋있어 보이나요? 제가 무식하게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맞는 이야기들. 근데 서양 사람들이 그런 것에 열광하고 거기에 매력을 느낀다는 거. 왜? 마음이 공허하니까. 왜? 내면이 무너졌으니까. 내면이 무너지면 알 수 없는 것에 관심을 갖고 또 특별히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에 마음의 호기심에 빨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울왕이 왕이 된 이후에 그는 외면을 확장시키고 성장시키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원래 베냐민 지파의 무명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전쟁에 승리하고 큰 왕이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주변 나라들이 사울 왕을 성공한 왕, 꽤 괜찮은 왕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 모든 사울 왕이 이루었던 업적은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었어요. 외면의 성장과 내면의 믿음이 균형을 맞추면 너무나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외면이 급하게 성장하는데 반면에 내면이 따라가지 못하면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사울왕은 행여나 자기가 이렇게 얻었던 왕위를 잃어버릴까 전전긍긍하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사울왕의 관심은 뭐가 되었냐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이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배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데 더 그에 많은 마음이 쏟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셨을 텐데 안타깝게도 왕위에 대한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폐위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시죠. 반면에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 대해서 폐위시킬 거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준 다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알아누워 버렸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마음 아파할 것이냐? 나는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제 너는 그릇에 올리브 기름을 채우고 가거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에게 보낸다. 내가 그 사람의 아들 중 하나를 왕으로 뽑았다. 하나님께서는 절망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알아놓아가지고 마음이 아파서 어쩔 줄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와서 야 이제 그만 아파하고 일어나. 네가 할 일이 있어. 내가 이미 사울은 버렸으니까 그거 잊어버리고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에게로 가서 그의 아들 중에서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기대했던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면 세상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한쪽 문이 닫히면 뭐가 열린다고요? 반대쪽 문이 열립니다. 너무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헌신하고 집중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명 비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셨던 사명은 뭐냐면 베들레헴의 이새에게 가서 그의 아들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지금 사울 왕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데 제가 베들레헴의 왕을 세우러 간다고 하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사무엘에게 알려줘요? 네가 왕을 세우러 간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2절 3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제가 가면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송아지를 몰고 가서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제사 드릴 때 이새를 초대하여라. 그 다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겠다. 이새 아들 가운데 내가 가리키는 사람에게 너는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 선지자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런 비밀이 없이 모든 것을 다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지식은 상대방이 감당할 지식이 있고 어떤 지식은 감당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로 해야 될 이야기와 이야기를 해야 될 이야기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에게나 모든 이야기를 다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동네 아줌마라고 합니다. 동네 아줌마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자기 비밀을 다 이야기해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동네 아줌마들이 안 계셔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비밀을 지킬 줄 알아야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세상 모든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꼭 구원받는데 필요한 말씀만을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궁금해합니다. 이단들은 그래서 뭘 이야기해요? 맨날 몇 년도 맨날 며칠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다. 내가 들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오시지 않았죠. 왜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궁금한데 맨날 며칠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을 알려주고 우리가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1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해 보면 실제로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알게 된다면 머리가 좀 돈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그 전날까지 죄 짓고 마음대로 살다가 딱 그날이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새벽부터 교회 딱 오셔서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딱 참고 기다려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그날 딱 되면 와서 회개를 할까요? 그냥 살던 대로 계속 죄를 지으며 살까요? 뭔 생각이 드냐면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오늘이라고 오겠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관성의 법칙을 따라 살던 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죄를 계속 짓던 사람이 갑자기 그날이 됐다고 해서 그날 와서 내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가고 이런 일 벌어지지 않아요. 반면에 오히려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며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뭐요?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때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그 날짜를 알게 된다면 천국에 갈 사람이 거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아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뭐가 지혜예요? 필요한 것만 아는 게 지혜입니다. 성경이 딱 66권인 게 다행이지 성경에 100권쯤 되면 읽겠습니까? 66권도 다 못 읽어서 이렇게 보작보작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정말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안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란 걸 알아야 합니다. 어쨌든 사무엘 선지자는 베들레헴의 장로들에게 간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자 베들레헴의 장로들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였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일을 말해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책망할 때 쓰시는 통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 하니까 뭔 일이야? 혹시 우리들에게 뭘 잘못한 걸 말씀하러 오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4절 5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와 물었습니다. 평화로운 일로 오시는 겁니까? 그렇소, 평화로운 일로 왔소.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려고 왔소. 여호와를 위해 스스로 거룩하게 한 다음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립시다 하고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여호와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한 뒤 그들을 제사에 초대하였습니다. 사무엘은 평화로운 일로 왔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사에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을 함께 초청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드디어 제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겨요?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을 남겼습니다. 아마 이새가 사무엘 앞에 이새의 아들들을 데려왔는데 순서대로 1번부터 아들들이 많으니까 아들이 8명이니까 1번부터 첫째 아들부터 쭉 세웠던 것 같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필이 꽂혔어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뭐 남자나 여자 때문에 반할 뻔 맞습니다. 너무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속으로 이렇게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도착했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생각했습니다. 틀림없이 여호와께서는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을 뽑으실 것이다. 마음에 너무 확신이 들어서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잠깐만 하시고 말렸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 중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압의 멋진 모습과 키 큰 모습을 보지 마라. 나는 엘리압을 뽑지 않았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 하나님을 뭘 보신다고요? 중요합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제가 가장 은혜스러운 이야기. 하나님은 큰 키를 보지 않는다. 키가 적은 것에 항상 서운했는데 말씀 중에 이 말씀만은 나를 지지해 주는 이야기. 큰 키를 보지 않는다.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지 키가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엘리압은 큰아들이었어요. 큰아들일수록
장유서 신뢰가 갑니다. 큰 아들이고 외모도 너무 뛰어나고 해서 너무 괜찮을 것 같다고 아마 사무엘 선지자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문난 잔치에 많은 사람이 기대가 많을수록 뭔가 있을 것 같지만 실제 가보면 기대가 많은 것만큼 별 볼 일이 없고 실속이 없는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지역에 여행을 갔을 때 맛집보다 그 지역에서 그렇게 알려진 그 지역 사람들만 아는 노포라고 하죠. 노포에 훨씬 더 맛있는 음식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노포는 뭐라고 하냐면 오래된 식당을 노포라고 합니다. 오래된 식당 노포라는 무슨 의미냐면 그 지역에서 50년째 칼국수집을 하고 있어요. 3대째 국밥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홍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와요. 하지만 50년째 그 가게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나름의 맛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홍보로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가게일수록 뭐요? 홍보 효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어쨌든 안타까운 것은 그 시대를 이끌어갔던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 선지자. 구약 성경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뭐에 속았어요? 외모에 속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평가하는 사무엘 선지자를 책망하셨어요. 외모로 사람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때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 깜짝 놀랐을까요?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세울 때도 뭘 봤어요? 외모를 보고 또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기스에게는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사울은 잘생긴 젊은이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사울처럼 잘생긴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보다도 키가 컸습니다. 키 크고 잘생긴 사람 사울. 아시겠죠? 키 크고 잘생긴 사람 선택한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된지. 키가 적습니다. 어쨌든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뭐에 속아요? 보는 곳에 속았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도 그런데 우리도 얼마나 보는 곳에 잘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눈으로 보는 곳을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전번에 이야기했죠. 영화 타짜에서 유명한 대사. 손은 눈보다 빠르다.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사람은 쉐마적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쉐마란 히브리어로 듣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듣고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제 얼굴 본다고 뭐 특별히 나올 게 없습니다. 제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 안에서 방향을 잡을 수 있으며 우리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는 것에 우리는 속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 엘리압이 탈락했어요. 두 번째, 아미나답을 세웠더니 하나님이 또 안시라고 합니다. 세 번째, 산마를 세웠더니 거기도 탈락입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름도 안 나옵니다. 어쨌든 걔들 다 탈락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무런 응답이 없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에게 물어봅니다. 남아있는 아들이 이 아들이 전부입니까? 남아있는 아들이 있습니까? 11절 말씀 보시면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세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있는 아들이 전부요. 이세가 대답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더 있습니다. 그 아이는 밖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불러오시오. 그 아이가 오기 전까지 식탁에 앉지 않겠소. 이세는 막내 아들 한 명이 더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지금 밖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양을 치고 있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이세의 아들들을 불러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8명이 다 양치고 있었는데 누군가 한 명은 지켜야죠. 8명이 다 이세가 불렀다, 사무엘 불렀다 다 가볼 수 없잖아요. 그랬더니 누구?
막내 너는 기다려 여기서 양치고 있어 하고 7명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간 거예요. 다 탈락하고 난 다음에 막내 아들 양치고 있는 다윗에게 순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막내가 오기 전까지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불이 나게 다윗을 부르러 갔죠. 사무엘 선지자는 왜 식탁에 앉아서 안 먹고 기다리겠다고 했을까요? 지금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사무엘 선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또 뭐가 중요해요? 이것이 행해지기 전에 혹시나 사울 왕에게 이 이야기가 알려지면 어떻게 돼요? 죽이려 쫓아올 수 있어서 이거 지금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다윗이 도착했고 사무엘이 다윗을 딱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의 귀에 종소리가 울리겠습니까? 종소리가 누구를 위해서 종이 울려야 되는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그래야 이새는 사무엘을 보내어 자기 막내 아들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은 살결이 불구스레하고 눈이 빛나는 잘생긴 소년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바로 이 소년이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얼굴이 불구스레했다니 뭐예요? 아직 애띤 어린 청년이 아니라 어린 소년이었다는 거예요. 어리고 아직 연약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라고 선택한 것은 사무엘의 뜻도 아니었고 아버지 이새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내 아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다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어린 애기가 8명 중에 8째 이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시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무엇을 보고 기뻐하셨을까요? 뭘 보고 기뻐하셨을까요? 다윗의 외모가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뭘 보고 기뻐하셨어요? 그의 중심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다윗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살피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다윗에게 임하였고 다윗은 놀라운 권능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은 올리브 기물이 든 그릇을 가지고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이새의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부터 여호와의 영이 큰 힘으로 다윗에게 들어갔습니다. 이 일이 있는 후에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능력이 있다 없다. 저 사람이 된다 안 된다. 사람들은 능력과 그의 여러 가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의 능력과 그의 필요한 것은 누가 공급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공급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는 게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근데 사람들은 능력을 봐요. 외모를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사람의 중심이 사람들에게 가 있는지, 정말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지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울이 결국 폐위를 당했던 이유는 그 사람의 중심은 사람들에게 민감했고 사람들에게 가 있었기 때문이고,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께 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왕으로, 그의 쓰시는 통로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참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 중심이 있는 교회, 중심 있는 성도, 정말 사람들에게 민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민감한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